어쩌면 이것은 그들에게 당신의 권능이 방해받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에 대한 주의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주의 권능을 나타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는가? 그게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본 8절 말씀이에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제자가 되려면 전적으로 네 삶의 방법과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본문에서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건, 주머니라고 하는 거는 물품을 넣는 주머니가 아니라 이 걸식행위, 돈 받고 뭐 이런 걸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주머니라 그래요. 당시에 헬라파 설교자들이, 방랑 설교자들이 자기가 설교를 하고 주머니를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헌금 같은 걸 걷었던 것 같아요. 그런 주머니. 그러니까 돈 걷지 말라라는 거예요. 설교하고. 양식이나 돈도 갖지 말래요. 돈 주고 밥도 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건 전적으로 그 생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의 집에 가지도 않았고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고 돈을 줄 만한 만큼 내 이미지와 어떤 모습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집을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전했어요. 그럴 때 제자들에게 주의 권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옳다 여기는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겉을 봐요. 얘가 어느 학교를 나오느냐. 그렇지 않은가요?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남들 볼 때.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야 될지, 이런 그 모든 그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권능이 나타나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내가 가장 보기 화려하고 멋진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려면 이런 것이 전지되어야 돼요. 나의 모든 문제, 인간관계 문제,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의 직원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혹은 여러분의 어떤 함께 있는 자녀들과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가까이 있는 가족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사랑을 의지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은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되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주의 권능은 나오는 거예요. 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뜻에 귀 기울이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통로가 되는 게 중요해요. 사랑의 주체는 주님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의 권능이 드러난 삶을 살려면 본문 10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래요. 그럼 이것은 내가 좋든 싫든 공간의 불편함을 감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집이든지 일단 유숙처로 정하면 그것이 좋든 싫든 가리지 말고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너무 안락한 곳을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불편하면 내일 우리 바로 옮기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좋으면 우리 좀 오래 머뭅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거처를 정하면 그곳에서 주의 감동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외적인 것을 멀리하고 보이지 않는 주의 영에 집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 환경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변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 중 하나가 공간이에요. 공간. 여러분아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권능을 드러내는 길을 가려면 불편한 공간을 감당할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아무렇지 않을 때까지 거기를 버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불편한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고 주의 감동에 충만케 되는 사람은요, 외적인 환경이 아무렇지 않은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총 5번에 걸쳐서 장소를 옮겼거든요. 처음에 이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종로에서 2번 거치고 나름대로 다 장소가 괜찮았어요. 강남에서는요, 마룻바닥이 그 나무로 이렇게 연습실이었기 때문에 천장도 없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있을 때 사람들을 초청하기가 되게 좋았어요. 강남에 걸로 와. 전도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근데 한 번 이상 온 사람이 없어요. 한 번 오고 다 나갔어. 이상하게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좋은 공간인데. 근데 오히려 이 부천에 와서는 저희가 실망을 많이 했어요. 막 다른 교회 막 예배당 보러 가고, 우리 막 오자마자 우리 여기 언제 나갈까요? 뭐 이상한 생기면 하나님이 나가는 듯 하니까요. 저희 그랬어요, 진짜. 공간에 대한 불편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벌써 2년이 넘어가는데요, 점점 편안해져요. 예. 뭔가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거슬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 예배당이나 그 좀 어떤 뭔가 갖춰진 공간을 우리가 부러우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뭔가 우리가 되게 훈련이 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 오신 분들이 아직도 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5번의 공간 동안에 이렇게 6개월 이상 버틴 교인이 없었는데 오히려 가장 누추한 곳에서 지금 전도가 잘 돼서 또 불편 없이 예배를 잘 드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는 사람이 주님의 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됐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과 노예 생활을 거쳐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죄수를 했을 때 주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와 목축업을 하는 이방인의 유목생활 기간에 화려한 왕궁에서 경험하지 못한 주의 영을 경험합니다. 그럼 저도 목회 시작하고 아파트 45평에서 살아봤고 옥탑방에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그 옥탑방의 그 불편함이 거슬리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자녀들도 그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을 이야기해요. 저도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고. 보이지 않는 주의 영에 더욱더 가치를 두면 그럼 그렇게 환경이 불편하지 않아집니다. 그럼 그거 훈련이에요. 반드시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부러 힘든 공간 하지 말라는 게 공간을 피하는 게 아니고 편안한 공간을 주시면 또 받으면 돼요. 거기에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를 배우십시오.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스펙 말고 이 사람 중심을 보기를 자꾸 여러분들 시도해 보세요. 직원 뽑을 때, 면접 뽑을 때 얼굴 보고 뽑지 마세요. 나중에 그 값을 톡톡히 치릅니다. 뭔가 내면에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 그리고 뭔가 겸손한가, 내가 그걸 보기 시작하면 남도 그런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내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남을 봐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보기 시작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귀함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에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기 위한 예수님의 당부는 11절 말씀이에요. 어느 곳에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받은 것처럼 너희도 배척받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는데 문정박대 당할 각오하라는 거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일찍이 이방 땅에서 본국에 들어올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방의 더러움을 성지에 감염시키지 않겠다라는 의도예요. 근데 여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 나갈 때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야 한다는 것은 이방인의 한계점을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적용시키라는 말입니다. 즉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거부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 누가 그렇게 할지 몰라요. 전도를 했는데 누가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을 따라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감동을 따라 가도 거부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어떤 청년에게 전도를 하러 이제 우리 교인과 함께 만나는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꼰대 취급 받아가지고 거부하면 어떡하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주님의 어떤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주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전 항상 거부하는 것에 대한 대비도 해요. 신방도 마찬가지예요. 신방할 때 말씀을 전하지만 교인이 이 말씀을 안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합니다. 예. 모든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척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사랑 가리지 말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그런 배척받으라고 배척을 각오하고 한가? 그것은 배척을 각오한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이거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야 가서 전에 그 주님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사람을 편견으로 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뭔가 내 말을 잘 듣는 사람하고만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어떤 사람들이 나를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난 주님의 말씀만 순종한다. 사람들은 사람을 배척할 때 그 사람 안에 주의 영을 보지 못합니다. 배척하는 것은 외적인 걸 가지고 배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편한 사람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겉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그럼 그게 주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부유하냐 얼마나 안락한 곳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주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느냐예요. 그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 모시면서 우리가 주님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 그래요. 근데 주님의 권능이 안 나타납니다.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여지는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가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계신 그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의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의 이곳에 있으므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주의 영의 가치를 두고 그것에 의미를 둘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나 눈에 보여주는 성과로 주님의 권능을 제한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품고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살기를 소망합시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